이야기는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서기관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우리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오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져 있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 70, 80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져 있죠. 90, 100세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때까지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60, 70, 70대까지도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정되어져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계가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 이 본문에서는 이 최고의 가치, 이 첫째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적인 것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우리의 인생은 아까운 것이죠. 핵심적인 것, 첫째가 되는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가 되는 이 가치, 이 최고의 가치에는 그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이 최고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모든 것을 얻게 한다. 탈무드에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유학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와 종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아들은 없고 종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제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모든 재산을 이제 종에게 다 남기겠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그 재산 중에 하나만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유언장을 이제 그 종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종은 뛸 듯이 기쁘죠. 야, 이 모든 재산이 이제 나의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주면 된다. 그래서 급히 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아들은 돌아왔는데 이제 장례가 다 끝났죠. 옛날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도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근데 유언장을 받아든 그 아들은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나에게는 한 가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종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한탄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랍비,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리더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것에 대해 상의를 합니다. 이 상의를 하자 랍비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지혜자입니다. 아니, 뭐가 지혜입니까? 아들에게는 단 하나의 재산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종에게 물려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지혜롭다고 얘기하십니까? 지혜롭습니다. 재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도 재산 아닙니까? 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바로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핵심을 붙들 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그런 원리. 여러분, 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 핵심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적인 것을 공략하는 삶이 아니라 핵심을 공략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29절, 30, 31절까지 한 단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네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변두리 가치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상위에 있는 아주 최고의 가치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극도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국가를 경영했기에 이토록 지금 이 나라는 극도의 혼란과 그리고 고통에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비극도 왜 일어난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될 대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모든 영생복락을 상실하고 죽음의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제2의 아담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당신의 그 생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37장이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에요.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살리시냐면 말씀으로 살리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뼈가 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니까 살이 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살이 이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절망적인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구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차별받는 것 때문에 항의를 해요. 아주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구제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할까요?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조정하고 그 최고의 가치에 사역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제 많이 한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절망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하든지 아니면 듣도록 하든지.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한 이 내용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셨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이 주권의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다. 너희들은 관리자이다. 그리고 그 상징물이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증명으로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계속 레슨하시는 거예요. 뭘 레슨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든 걸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임의로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지. 모든 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저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레슨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증명케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키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증명의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에덴 동산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뭐가 되라? 주가 되라. 이 동산의 모든 것의 주가 되라. 그 임의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선악과를 취하죠. 이 선악과를 취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죽음의 재앙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으로, 악한 영향력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재앙에 처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최고의 가치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가 누구니? 바로 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치예요. 세 번째 가치는 뭘까요? 자, 이제 구원에서 읽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세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들으라. 두 번째 가치는요? 주권을 인정하라. 세 번째 가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센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다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전을 굴뚝 만들면 안 된다. 이 성전에 그 해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전을 우리가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내밀한 곳,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전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지성소인데 우리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변두리가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 엘리가 대표적인 예예요.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그 중심,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식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섬긴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돈,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여러분 마음 그 중심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만을 위해 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사용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귀하고 능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주역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이 강하죠.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뭐 주고는 좀 달라고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 누가 준 건데도, 부모가 준 건데도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쥐고 있어요. 도시락이에요. 아마 엄마가 싸준 것 같아요.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끝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자 예수님이 붙들어 사용하셨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목숨만을 위해 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내 목숨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냥 종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라.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최고의 가치냐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뭘까요?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관찰하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귀결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귀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쫓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가치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은 뭡니까? 내 뜻은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내 뜻은요,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은 최악의 가치예요. 내 뜻은 최악의 가치예요. 여러분, 내 뜻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거기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나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뿐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은 나뿐이에요. 이웃이 없어요. 사회도 없어요. 그 어떤 대인관계도 없어요. 다 착취의 대상이고 이용의 대상이고 사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웃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처음 하나님께 묻는 장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당해 어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하라, 도우라. 근데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백성들의 뜻은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도우십니까? 베이킹하라. 여러분,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울의 쫓김을 받는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까 추종자들도 함께 도망다니는 거예요. 내 코가 속자인데 누굴 돕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극렬하게 갈라지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뜻은 나만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가치지만 인간의 뜻은 최악의 가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뭐죠? 최선의 가장 큰 적?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차선이에요. 차선을 선택할 때 최선을 못 해요. 그래서 최선의 정적이 뭐냐면 차선이에요. 결국 뭐냐면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그건 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뜻을 선택하면 그건 최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최악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라.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수고를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순종에 우리의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실까요? 순종할 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 여러분, 씨 뿌린 자 비유에 옥토밭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씨 뿌리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6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원유, 절제. 근데 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도 순종할 때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하시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라.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덩굴밭이 있죠. 돌짝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이 닥치면 중단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중단해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해요. 처음에는 잘해요. 은혜를 받아서 해요. 시행을 해요. 시작은 해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다 포기하는 신앙, 돌짝밭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그 결단은 어디 간지 다 사라져버리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으로 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까? 그런데 점점 그게 희석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것을 놓아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 순종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변치 아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너희들은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시덩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유혹을 말해요. 유혹이 오면은 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좋대.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렇게 와요. 달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근데 사탄의 유혹은 달콤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써요. 써. 그러나 몸에 양약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그 말은요, 달콤하지만 삼키면 죽습니다. 독약과 같아요.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사역 앞에 뭔가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치고 들어와요. 급한 일들이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제 방전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져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에요. 유혹들, 치고 들어오는 것들. 긴급하다고 해서 치고 들어오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치고 들어오는 유혹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 에너지가 방전되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순종의 그 결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 치고 들어와도 가지치기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거의 습관 것 같아요. 유혹이 오면 포기하는 거, 이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이 되면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 다 뿌리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사탄이 이제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요? 알기 때문에. 얘는 건드려 봤자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물 때문에 걸맞는 유혹이 와요. 여러분, 작은 유혹은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작은 사람에게 와요. 그런데 큰 유혹은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큰 사람에게 와요. 예수님의 그 크기는, 사이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유혹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정작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부끄럽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요? 끝까지 안 지켜요. 끝까지. 근데 요즘 시작도 않는 것 같아. 시작을 하고 끝까지 안 지키는 이유는, 요즘은 또 시작 자체도 안 해요. 시작도 안 해요. 시작 자체도 안 해요. 순종이라는 시작 자체도 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유예요.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가치가 뭐죠? 이거는 이미 살폈지만 하나님의 뜻 분야에서 31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둘째라고 명명했지만 실은 이것도 최고의 가치 영역에 함께 포함된다는 거 이미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맥락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것을 리바이벌 하죠. 뭐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 맥락이 똑같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런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가치는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는 가정,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는 인생, 최악의 인생, 최악의 가정을 만듭니다. 제가 왜 여러 번 반복하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드린다는 말씀드렸죠. 가정사역하면서 많은 가정의 하소연, 많은 가정의 울부짖음,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최악의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하소연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들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남편들을 이제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아내들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제 초대되어져서 오죠. 그때 이제 모든 얘기를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면서. 근데 많은 아내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요? 남편이. 그 하소연의 대부분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고 내 가정이 이 모양이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한복판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목사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최악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최악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만 하는 가치는 최악의 가치예요. 다시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최악의 가치인 것입니다. 최악의 가치를 위해서 살면 최악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요구사항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불행에 빠뜨린다는 사실조차도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최고의 가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2절, 3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32, 33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선생님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에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에 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옳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남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제사보다 어떤 제물보다 귀한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은 다 튕겨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멘. 웃기고 있네. 말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말씀을 온전히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TV 그 종편방송에 한 끼 줍시오라는 TV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근데 그건 뭐냐면 무작위로 철중을 눌러서 영접해주면 들어가서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쪽팔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전도하는 거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쪽팔립니까. 네. 왜냐하면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엉망이죠. 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거의 끝났지만. 설교하다가 별을 짓을 당합니다. 네. 얘가 우리 개척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한 15년 쓰니까 이제 엉망이 되네. 한 15년 써도 괜찮았는데 이상해졌어요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해요. 문을 열고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함께 식탁교제를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식탁교제를 정말 뻑적지근하게 하더라고요. 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어주면 들어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어떤 그 가정 케이스는 정말 쌀쌀하더라고요. 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 저 이경규라고요. 뭐라고요? 저 아시겠어요? 몰라.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먹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절대 문을 안 열죠. 들어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에서. 이혼.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맨날 그거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어디인가요? 방배동 쪽인가요? 이제 독신으로 사는 그 남자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뭐죠? G 코드로만 이렇게 치는 그 아리아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이제 연주하고 그랬는데 귀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 장면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받아들여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근데 이분은 늘 현실적일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럼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하시면 신앙은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데 현실을 얘기해요. 밤낮 현실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밤낮 주판 옛날 거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은행원들 없으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원하고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밤낮 계산기 두드린대.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적 습관이 이제 신앙의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후속으로 무엇이 또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함께해서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세요. 하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후속으로 따라 들어가셔서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세요. 역사하시게 만드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들이 내 인생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뒤따라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핏줄이 있죠. 핏줄이 있는 곳까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핏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핏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핏줄까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까지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34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34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대답한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조금 찜찜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건 뭐예요?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인생 속에 침투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았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뭐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여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히터가 있잖아요. 히터. 좀 따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우신 것 같은데. 내버려 두면 작동합니까? 작동 안 합니까? 내버려 두면. 뭐 해야 작동하죠? 간단한 거죠. 리모컨을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 스위치 보면은 몸통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저 스위치를 눌러야만 저 히터 전체가 작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 인생 속에 임하에 작동하느냐 하면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에게는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미셔너리가 있죠. 미셔너리는 영어예요. 사명자. 부명은 미션 다이어리죠.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이어리를 한번 작성해보죠. 어떻게 이 말씀의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해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공책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시작의 반이라고 했는데 한번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최고의 유산을 자녀 세대와 영적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생겨요. 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최고의 가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가치를